오늘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료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종료주일이 지나게 되면 바로 이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지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왜 다른 교회처럼 사순절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제 어떻게 보면 개혁주의 전통에 쓰지 않는 몇몇 교회들 때문에 사실 개혁교회 전통들이 자꾸 흩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순절은 개혁교회의 전통에 서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민낯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이 처음 시작되게 된 것은 4세기에 세례자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으로 지켜지기 시작한 것이 사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전에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중세에 들어오면서 이 사순절은 세례자의 훈련이라는 그런 의미가 사라지게 되었고 형식적이고 미신적인 전통을 지키는 그 일에만 집중적으로 마음들이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의 조항들을 많이 만들게 되었고요. 금식을 하는 또 여러 가지 또 음식을 규정하는 그런 많은 규약들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사육제라고 그래서 이제 사순절 시작되게 되면 고기를 못 먹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먹자 이렇게 해서 사육제를 지나기도 했죠. 그게 바로 카니발이라는 말로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리우 카니발이라면 뭐 완전히 세속적인 그런 그 모습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모든 조항들이 사실 이 사순절과 연관되어서 생겨난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종교개혁자들은 사순절에 형식적이고 미신적으로 지켜지는 것을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게 되었죠. 칼빈의 경우에는 사순절 자체를 아예 금지시켰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종교적인 외식에 끝나버리는 그런 사순절을 지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무의미한가 그것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는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순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과제가 남아 있는데요. 우리는 부활주의를 앞두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묵상 기간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지요. 그렇지만 그 기간이 꼭 40일이어야 된다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일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의미를 되새기는 기간은 다양해 왔습니다. 뭐 10일도 하는 데도 있고요, 7일도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기간을 보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같이 공유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신교회에서는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가톨릭 교회와는 달리 이제 고난주간을 지키는 전통으로 그렇게 계속되어 왔던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합동총회에서도 이 문제로 몇몇 교회들이 이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총회에다가. 근데 84회 총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혁신앙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그런 내용들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이니까 이제 앞으로 사순절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도 하지 말 것을 그렇게 재확인하는 그런 하나의 회의의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순절을 안 지킨다는 것 생각하시고 혹시나 개신교 가운데서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가 있거들랑 저 양반들은 종교개혁의 전통을 잘 지키지 않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자가는 고난주간의 하이라이트가 되죠. 기독교 복음의 핵심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부활도 중요하지만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는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어떠한가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십자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말이
참 힘든 말이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십자가를 이용해서 데코레이션도 하게 되고 또 액세서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해 본다면 형틀입니다. 사형틀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저주와 고난 그리고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끔찍한 내용이 그 십자가의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또한 사랑해야 될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되었고 축복과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사랑하며 내가 감당할 십자가가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깊이 있게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형틀입니다. 십자가형은 인류 역사상에 전무후무하게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었지요. 사람을 실컷 고문한 후에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단채 며칠 동안, 죽지 않으면 며칠 동안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피를 완전히 다 흘리게 만들어서 고사시키는 그런 아주 끔찍한 사형법이지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됐는가?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빌라도 총독 스스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3번씩이나 무죄함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독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빌라도는 아무리 신문해봐도 예수님으로부터 죄가 도대체 드러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로마법으로 사형시킬 아무런 명목조차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무죄하신 예수님을 국가 반란을 꾀하는 자나 죽이는 그런 십자가형을 언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석방시키려고 애를 썼지요. 그래서 생각해낸 묘수가 바로 사면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사형수 한 명을 사면해주는 제도를 활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살인자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한 명을 석방하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예수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빌라도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종용했습니다. 그 소리가 워낙 커지게 되었을 때에 이 소요 사태를 두려워했던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23절에서 25절의 말씀에 그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세상적으로도 무죄하신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 그 자체로 아무 의미 없이 죽음의 자리에 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루시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짐승 제물에게 백성의 죄를 지어서 피 흘려 죽게 함으로 죄를 대속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이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제는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요, 영생의 자리에 서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바라바가 산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대속의 진리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증표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 고난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모든 고난과 우리의 죄가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 통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고난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는 고난이 없는 때가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고난은 잔재되어 있었습니다. 천국에 가서나 우리의 고난은 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과 불신자들의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성도는 고난을 당해도 혼자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헛고생이 아닙니다. 다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 고난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가 당하는 고난은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왜? 자기들의 잘못의 대가에 의해서 나타난 하나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고난이 주어지게 되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모양이다. 나를 사랑하시니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우리의 대응 방법에 따라서 수동적인 고난과 능동적인 고난으로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수동적인 고난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죠.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이 당했던 그 어려움의 현실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의 그 거리가 한 1km 남짓합니다. 짧은 거리가 아닌데요, 무거운 십자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십자가 전체 형태를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여기는데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원래 가로나무는 이미 형장에 가 있습니다. 세로나무는 형장에 가 있고요, 가로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로나무도 이 보통 무게가 아닙니다. 한 40kg 되는 그런 무게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취조를 받고 또 린치를 받았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나무를 치고 1km의 거리를 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 길을 가르쳐서 비아 돌로로자라고 그러는데요, 고난투성이의 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제충하는 군병들이 사정없이 채찍질을 했지만은 도저히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주님은 일어서지를 못하시게 됩니다. 군병들은 골고다에 당도하기 전에 죄수가 죽으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울 결정을 내리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강제에 징발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세상 말로 이야기한다면 운 없이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일에 그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특별한 역사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처형 간격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를 변화시키게 된 그런 특별한 역사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분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또 주위의 사람들의 이런저런 소리를 들으면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그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을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가복음의 독자인 당시의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의 아들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시몬의 아들들은 이미 로마 교회에서 활동을 잘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안부를 묻고 있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묘사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 여인에 대해서 아주 긴밀하고 친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인이 바로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도 이미 로마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바라볼 때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주는 나의 지긋한 권사님 같은 분으로 그렇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변화의 모습이 있고 난 다음에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졌던 고난의 십자가였지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회의에 빠져들 수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게 되면 그 고난이 변화되어 우리에게는 큰 복으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을 대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참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극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도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인내의 모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구레네 시몬처럼 그 모든 고난의 현장이 큰 복으로 바뀌어지는 그와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허락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능동적인 고난입니다. 수동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머물면은 또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층 더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자신의 욕망과 안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을 능동적으로 감당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요. 이것이 곧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피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고난을 감수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무지하신 분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세상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아쉬울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학자였고 귀족이었고 재력가였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모든 조건들을 고루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청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를 누벼다녔습니다. 가는 데마다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하겠다는 결단과 실천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자리에 나가는 그런 우리의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일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편한 삶을 추구합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에는 사실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좀 편해 보겠다는 거예요. 건강관리를 하고 재산관리를 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지만은 지향하는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그러는지 모르는 채 그냥 잘 먹고 잘 산다는 또 편하게 지낸다는 그런 의식들이 강하게 된 것이지요. 그게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목적을 정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건강, 재능을 가지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는 것,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영광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십자가보다 더 큰 축복과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확신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큰지요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뚜렷한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으로서의 삶의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주의 십자가가 이제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이미 존재합니다. 왜?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추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나오기 힘드시죠? 그러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한 해의 삶의 결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고난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값진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와 같이 어떤 어려움과 공경의 자리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거기를 선택하고 과감하게 능동적으로 고난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 하시고요,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다 깨트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